계속해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멸망, 거기에 더해서 이중적 의미로 이 땅의 멸망, 종말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재림,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도 참 집요하셔요. 하나를 가지고서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제가 두 번 얘기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제 조금 웬만한 사람들은 부모가 두 번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하면은 두 번 얘기하면은 벌써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딱 나와요. 얘기하기 전에 나와요. 이제 다 두 번 얘기하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나 저만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다가 이번에 마태복음을 준비하다가 예수님 저보다 훨씬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십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게 반복이라고 생각이 안 들고 이게 그 사건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성경을 좀 깊이 보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황폐화되고 성전이 무너진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보이지 않느냐? 저 보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을 바라보고 우신단 말이죠. 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 앉으시니까 두 가지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느 때, 두 번째는 어떤 징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징조는 제가 쭉 적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미혹한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보내본 적이 없고 대신 보내는 사람 없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게 미혹한다라고 말세예 때 혹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미혹하는 일들이 생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이게 말세의 때가 다가오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세 번째, 제자들이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이 생긴다. 9절에서 말씀하셨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고 서로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는 것들이 생기고 사랑이 식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때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혹은 말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래서 통곡하는 일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징조를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거, 이게 말세는 아니다. 집 문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말세에 들어가는 것이니 이런 징조가 있으면 말세의 때가 문 앞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말세여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때 말씀하실 때 때의 핵심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때는 언제냐? 어느 때 말세가 오느냐? 어느 때 성이 무너지느냐? 징조를 보면서 이게 징조가 오면은 이게 말세의 때인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그 때는 언제냐? 때는 딱 한 가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때를 맞출 수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종말 일을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맞추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맞춘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들었던 얘기가 밭 가는 얘기, 맷돌질하는 얘기. 그렇게 할 때 그런 일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고 종말의 때가 오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 그런데 그게 언젠지는 나도 모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집요하신지. 자, 45절 볼까요?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본분이 뭐죠? 종의 본분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잘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 그래서 주인이 이걸 좋아하지?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혼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언제 그거 시켰어? 도대체 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지시한 거를 첫 번째로는 잘 해야 되고, 두 번째 지시하지 않은 것까지 할 때에는 주인의 뜻이 뭔지를 잘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지시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진짜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야죠. 헤아렸을 때 주인이 내가 시키자는 일로 했어. 야, 잘했네. 이렇게 되어야지. 했는데 야, 내가 언제 이거 시켰어? 네가 뭔데? 왜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 이런 종은요 주인의 뜻에 맞아야 돼요. 그럼 주인의 뜻이 뭐냐? 45절 다시 읽어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주인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그 집 사람들을 다 맡겼어요. 네가 이 집 관리해. 네가 이 사람들 다 관리해. 다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맡겼을 때 종이 가장 지혜롭고 충성된 거는 그 사람들을 맡겼을 때 때에 따라서 먹을 양식을 잘 주어서 다른 종들이 그것 때문에 불만 갖지 않고 일을 잘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다시 와요. 주인이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데 집을 맡겼잖아요. 종들도 맡기고 다 맡겼어요. 맡겼는데 주인이 기대하는 건 뭐냐? 이 종들을 잘 다스려서, 먹을 거 잘 주고 잘 다스려서 종들에게 불만이 없고 일 잘하고 집을 잘 관리하는 것이 주인이 기대하는 건데, 주인이 먼 곳에 갔다 왔는데 그 맡긴 종이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종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어려움이 없게 하고 그렇게 했는 것을 주인이 와서 딱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자, 어떤 종이 복이 있어요? 그 종이 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뭐 상상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가? 간단해요. 주인의 뜻을 잘 헤아려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 종이 복이 있어요.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죠. 그러면 주인이 오기까지 내가 뭔가를 막 해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시대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시대로 오면은 우리도 뭐 어떤 일을 뭐 엄청나게 막 해야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거죠. 뭘 막 해드려야지 막 하고 엄청난 걸 내가 해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맡겨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게 복이 있는 거죠. 어제 두 여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두 여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여인이 하는 게 뭐냐? 밭을 갈았어요. 밭을 가는데 너도 밭 갈고 나도 밭 갈아요. 밭을 갈다가 그 재림의 때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여러분 그 두 차이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오시니까 내가 오늘 밭을 갈더라도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잘 입어야지, 오늘 내가 화장해야지, 내가 오늘은 뭐 깔끔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야지. 아니에요. 밭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옷을 입어요? 저는 작업복이라는 것을 옛날에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옷 중에 무슨 작업복이 있냐? 그런데 작업복이 있어요. 해보니까 작업복은요,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돌아다닐 때는 그 옷을 안 입고 일할 때만 입는 옷이 있어요. 일하러 나갈 때 그때는요 조금 뭐가 묻어 있고 묻어도 괜찮은 옷, 함부로 입어도 괜찮은 옷, 그 작업복을 딱 입어요.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하는 여인이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가느냐? 뭐 누굴 맞을 준비를 하면서 막 소복을 입고 막 그렇게 가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입던 옷을 입는데 작업하기에 좋은 옷을 입고 가요. 거기서 밭을 갈아요. 뭐 특별하고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면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뭐 엄청난 어마무시한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저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하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지 몰라요. 뭘 하다가 그저 그냥 뭐 길 가다가 아니면 밥 먹다가 자다가 뭘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예배 드리다가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어요. 봉사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행하다가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시는 날이야. 그런 날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중에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잠잘 수도 있고 여행할 수도 있고 뭐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차 한잔할 수도 있는 거고 봉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일상생활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두 여인, 밭 가는 여인 있잖아요. 또 한 경우는 어떤 거예요? 맷돌을 갈아요. 맷돌 뭐 하러 간다고요? 투부 만들려고. 우리식으로 따지면 왜 맷돌 가는지 모르겠어요. 곡식을 좀 이렇게 갈아가지고서 아마 밀가루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많이 사서 밀가루 가지고서 빵을 만들고 뭐 이러니까 밀가루 만들. 우리식으로 하면은 맷돌질하는 것은 다 뭐 할 때예요? 투부 만들 때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투부를 만들어요? 당장 오시는데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일상을 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종이 자기가 주어진 맡은 사명이 있어요. 내 사명은 뭐냐? 집을 잘 관리하고 종들을 잘 관리하면서 종들에게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잘 주고 집을 잘 관리하는데 그렇게 해서 딱 와서 보니까 집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이 자기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어요. 자기 종들이 먹을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종이 어디 갔다 왔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 그렇게 관리하라고 했던 그 종 두 마디 딱 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똑같은 얘기 반복하신 거예요. 47절 보세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이 종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죠. 제가 주인이라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특히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음식점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업해 가지고 가장 큰 어려움은 레시피를 잘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맛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막
뭐 몇 개월도 걸리고 1년도 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장사의 기본.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 잘하는 거 그것도 기본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거, 주방을 깨끗하게 하고 뭐 식기류를 깨끗하게 하고 막 항상 청소해 놓고 그거는 기본이에요. 다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되는 기본 말고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종업원 때문이에요. 내 역할 말고 사람을 부릴 때에는요, 가장 힘드는 게 종업원들이에요. 같이 일해보신 분들도 알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 한 명만 삐그덕거리면요, 일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분 제가 식당 좀 친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있으면 목사님 오신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가끔 가다 보면 그날 가보면 희한하게 오늘 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사장님 요즘 여기 왜 그래요? 오늘 왜 그래요? 그러면 아니 어저께 술을 먹었는지 주방장이 연락이 안 된대. 아예 나오질 않는데. 죽을라 그래요. 가끔 그래요? 그러면은 가끔 그런데요. 미치겠대요. 여러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하면은요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제가 주인이라 그래도 먼데 갔다 왔는데 시켜놨더니 이상한 짓만 하고 있고 막 때리고 막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다가 오히려 더 화가 되죠. 일을 맡은 것이 화가 돼요. 일을 맡은 것이. 그런데 주인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어마무시한 것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자, 48절 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부터가 문제인지,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주인의 의도가 있는데 종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은 아주 한 2년 있다 와. 2년 있다. 자기 생각이 그래요. 주인이 이번에 갔으니까 3개월은 걸려. 자기 생각이 그래요. 2년 있다 와. 3개월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더 잘 관리해 가지고서 주인의 뜻에 맞게끔 쫙 해서 좋은 걸 내둬야 되는데 더디 오리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49절 보세요. 49절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더디 오니까 일단 이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애들 막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맨날 술 먹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아까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랬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다. 다시요. 종말은 언제 온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그때와 시각은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살으라고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살으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해서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 어떻게 하느냐? 51절 보시면 말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그랬어요. 엄히 때리고, 여러분 51절 보시고 거기 51절에 엄히 때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엄히 때리고 그 엄히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번 보시면 쭉 내려가서 보시면 헬라어로는 이 뜻이 뭐냐? 쪼개어내고, 쪼개낸다는 게 뭐예요? 어미 때린다는 게 뭐예요? 반으로 쪼개버린다. 주인의 뜻에 안 맞으면
반으로 쪼개버린다. 엄히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외식을 많이 배웠어요. 외식의 뜻이 뭐라고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가지고서 싹 내놓는 거. 이게 외식이라 그랬어요. 속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속은 다 문드러져 있어.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내놔요. 여러분, 이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한테 한 얘기라 그랬어요? 두 부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23장에서 한 장 내내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 받는 벌, 그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얘기는요 25장 30절에 또 나와요. 25장 30절에도 한번 볼까요? 25장 30절에 25장 30절 보시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나와요. 이게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25장 30절을 읽었는데 또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 얘기한다. 종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이다. 얘만 바꾸신다. 얘만. 그래서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셔요. 정말 집요하게 2번, 3번, 4번, 5번 계속해서 이 말씀만 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중요하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되는 것이다. 뭐 무서워할 것이 없다. 준비할 거 없다.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또 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인이 와서 보았을 때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 있는 존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